주 임재 없는 풍요로움보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광야길 가려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 임재 없는 풍요로움보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광야길 가려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광야 길은 아득히 보인대도 주님과 함께 걷는 가장 완전한 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나와도 행하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의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케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봅니다. 바울 일행은 마케도니아로 건너가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에서 자색옷감을 파는 누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아이를 고쳐준 일로 인하여 그 주인이 고소하자 관리들은 재판도 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를 매질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참으로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형편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이 크게 흔들리며 감옥의 모든 문이 열립니다. 그러자 간수가 죄수들이 달아난 줄 알고 처벌이 두려워 자결하려고 하자 바울이 그에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며 만류합니다. 간수는 깜짝 놀라며 억울하게 매를 맞고서도 찬송을 부르고 감옥문이 열렸는데 달아나지도 않고 태어난 바울과 실라를 보고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 라고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본론에서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문제의 궁극적인 질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아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인간은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는데 허물이란 밟지 말아야 할 땅에 들어간 것을 말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법을 위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라와 하지 말라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인간은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행함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인류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었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사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면 사는 것이 아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면 잘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서 겨우 숨만 내쉬고 있는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을 보고 잘 산다고 할 수 없듯이 영원한 나라와 연결되지 않는 모든 일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한번 피가 나면 멈추지 않는 혈우병을 앓고 있는 37세 배광현 씨는 경희의료원에 입원했는데 97일간의 진료비가 18억 8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병원비 중에 18억 6천만 원이 피를 멈추는 주사약값으로 나갔고 주사 한 대에 600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습니다. 피가 많이 날 때는 2시간에 한 대씩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2시간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600만 원이 드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로 누구도 예외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의 간수의 구원에 대한 질문은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 문제의 궁극적인 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소테리아라고 하는 원어인데 죄와 죽음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며 전인적이고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구원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종교다운주의적 사고는 산 정상에 오르는 데는 여러 개의 길이 있듯이 천국에 가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여러 종교를 통한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주장은 그 구원을 이루는 길이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는 그릇된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도를 닦거나 선을 행하고 금욕과 절제 등등을 하면 구원의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오로지 창조주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높은 산을 힘써서 올라갈 수 있는 목표물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심판에 처해진 인간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적인 하나님의 행위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산사에 가서 스님에게 괭이를 달라고 하여 땅을 열심히 팠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아니 왜 땅을 파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분의 대답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스님이 다시 아니 산에 와서 땅을 판다고 물고기가 나옵니까? 라고 묻자 그래도 열심히 땅을 파다 보면 물고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스님은 아무리 열심히 땅을 파도 물고기가 없는 곳에서 무슨 물고기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스님,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는 곳에 와서 아무리 돌을 닦는다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생님을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의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오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는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16장 34절에는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신령하고 충만한 기쁨입니다.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날 아침 태양이 그토록 사랑스럽게 보인 적은 없었다. 지저귀는 새소리도 내 마음을 감동시켰다. 모든 것이 달라졌다. 군부대 형무소에 두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전방에서 술 마시고 총으로 여러 명을 죽였고 또 한 사람은 월남전에서 동료와 말다툼하다 상관과 동료를 총으로 죽였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가 가까우면 마음속 욕구에 대한 갈증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실컷 먹자 하여 자기 몸을 대학병원에 팔아서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날마다 감옥에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옆방의 죄수가 그에게 배부릅니까? 라고 묻자 배부르지 하면서 자기만 먹었습니다. 다시 상대방이
혼자 먹으니까 맛있소라고 하자 인상을 쓰면서 야, 이 XX야. 내가 내 시체를 뜯어먹고 있는데 뭐가 맛있겠냐며 혼자 다 먹어 치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5만원어치도 다 먹지도 못하고 결국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남은 인생을 조금이라도 뜻있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성탄절에 한 교회에 찬양단이 위문을 오게 되었는데 그 찬양 소리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월남에서 받은 돈 3만원을 전하면서 목사님, 나는 내가 지은 죄로 죽을 것입니다. 이 돈을 보람있고 뜻있는 곳에 써 주십시오라고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고심 중에 교도소 예배를 위해서 강대상을 샀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은 한 사형수가 자기 죽음을 부끄럽지 않도록 가장 보람있는 곳에 써달라고 해서 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이 사형수가 월남전에서 죽였던 장교의 여동생이 그 목사님의 찬양대원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동생은 구명운동을 벌였고 법무부와 대통령께 탄원을 하고 신문에 기사가 나고 해서 이 사형수는 무기수로 감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 환자는 피부암 말기로 눈과 입만 빼고 얼굴 전체가 흉측하게 암덩어리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의사가 그 병실을 지나갈 때마다 뭔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 마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라고 하는 찬미가의 소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신앙은 참으로 위대하다고 믿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간주처럼 우리도 주 예수를 믿는 기쁨을 누리고 이 기쁨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하고 생명을 구하는 위대한 사명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수원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